오늘은 처음보다 나중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 중에 우리 주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지만 또한 마지막 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두아디라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것은 버가모와 사대를 잇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또 두아디라는 버가모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 군사가 상주해 있는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아디라는 모직업, 염색업, 또 가죽업 등 여러 가지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산업도시요, 상업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한 여자를 만나지요. 이 루디아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와 그의 온 집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때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모시고,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에서 바울의 그 전도의 전초 기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루디아는 바울과 함께 전도 일들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이 루디아가 바로 두아디라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18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두아디라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우리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는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라고 말씀했지요. 스무나 교회는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고 했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는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시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두아디라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아디라에는 거대한 아폴로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폴로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우스의 아들이죠. 태양신이었습니다. 제우스는 그리스 로마의 그 많은 신들 중에서 제일 높은 신이었습니다.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그 신의 아들이 바로 아폴로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 신을 섬기고 있는 도시를 향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아폴로가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그 눈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어쩌면 7 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이 가장 따뜻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한 질책이 무섭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지켰던 행위들이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서 그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불꽃 같은이라는 표현은 23절에 심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일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지.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여러분, 사람의 겉모습이 예수님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뜻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 마음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행위가 어떤 동기에서 나온 것인지 마음에 숨기고 있는 목적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속에는 간사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지요. 겉으로는 실수하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져도 그러나 그 속에는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 마음의 뜻을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엑스레이로 우리 몸속을 보듯이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뜻과 마음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은 우리의 은밀한 죄, 부끄러운 죄, 부지중에 지은 죄, 의도적인 죄를 포함한 모든 것을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무서운 말씀이 주님의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는 것입니다. 빛난 주석과 같다. 이런 빛난 주석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저는 빛난 주석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포항 제철 공장에 가서 견학을 할 때에 그 철이 녹아서 벌겋게 불타는 그 모습, 아마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발로 여기저기를 밟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버가모 교회에서 좌우에 날선 칼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불같은 발로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19절은 칭찬이지요.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시작.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의 칭찬은 내가 안다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할 것,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피곤한 생활 전선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것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보시고 듣고 아시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왔다는 것이죠.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할 때에 바로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을 몸소 당하셨던 주님은 극도로 궁핍한 생활과 극심한 박해와 고통 중에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그 상황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서머나 교회 궁핍한 가운데 있네,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네,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의 그 고통과 아픔과 그 상황들을 동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감정이입을 느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함께 동정하고 같이 그 아픔을 느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고통 중에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이런저런 아픔과 고통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하시는 주님의 이 위로의 말씀이 들리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안다. 너 힘든 거, 너 수고하는 거, 너 애쓰는 거 내가 다 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고 하셨지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도와드라 교회를 향해서는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의 사업을 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네가 하고 있는 네 사업을 안다. 여기 사업은 돈을 버는 그 사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업다. 영적인 행위들을 말합니다. 이 사업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도와드라 교회 성도들의 그 신령한 사업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사랑도 아시고 믿음도 아시고 섬김과 인내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도와드라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도와드라 교회에는 실천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사랑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섬김과 인내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할 때에 이렇게 편지하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할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늘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행위가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의 행위가 있습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다. 도와드라 교회도 이런 신앙의 행위, 신앙의 열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도와드라 교회를 향한 칭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절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19절 같이 시작.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도와드라 교회의 그 행위가 아름답고 귀하지만 더 아름다운 것은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묘미이시요 아름다움입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시작은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였지만 그러나 점점 더 창대해져 가고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에 더 아름다운 것, 처음보다 나중에 더 풍성하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아름다움이시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세월이 갈수록 처음보다 못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열심히 믿던 사람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더 시들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타입입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황소라도 잡을 것처럼 대단한데 나중으로 갈수록 점점 시들해지는 그런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으로 갈수록 점점 창대해지는 그런 스타일입니까? 여러분에게 처음보다 나중에 더 창대해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의 섬김도, 여러분이 받는 복도 처음보다 나중에 더 창대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풍성한 교회, 바로 이런 뜻 아닙니까? 점점 더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좋아지고 더 풍성해지고 모든 좋은 것에서 더 넘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지는 것입니다. 처음도 좋지만 나중은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집에서 참석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지요. 그때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랑을 불러서 말하기를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처음에도 좋은 것이 나왔지만은 나중에 더 좋은 것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취하면은 그 후에는 미각이 약해지니까요. 처음에 좋은 거 줬다가 취하고 나면은 좀 안 좋은 거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한리필집에 가도 처음에 나오는 고기는 맛있고 좋은 게 나옵니다. 조금 먹고 나면은 뒤에는 조금 질이 떨어지는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온 것이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나온 더 좋은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중에 나온 것이 더 좋은 그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지금 주시려는 것이 안 좋은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도 좋은 것 주셨지만은 앞으로 갈수록 더 좋은 것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세월이 흐를수록 더 좋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그의 신앙의 성장의 단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근데 하란에 와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아버지 데라에게 발목이 잡힌 것이지요. 가족에게 발목이 잡혀서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가 데라가 죽고 나서야 비로소 하란을 출발하게 됩니다. 가족의 그 백그라운드를 뛰어넘는 단계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모래 상수리 나무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가나안 사람. 사람이라고 하는 걸림돌을 딛고 이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근이었습니다. 물질 문제를 극복하고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려움의 극복입니다.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할 때에 마침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보면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되어서 개인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고 나아가서 민족이 복을 받고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어느 한 지점 한 자리에서 평생을 머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출발하였으면 아브라함처럼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근데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평생을 제자리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출발을 하였지만은 가족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가족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 발이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테두리는 벗어났는데 사람에 매여서 10년, 20년 또 제자리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의 발목이 잡혀서 두려움에 걸려 넘어서서 성장하지 못하고 다음 단계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 단계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할 때에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불평충만하게 됩니다. 성장하지 못하면은 원망 잘하고 불평 잘하고 교만한 원불교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서로 품어주지 못하고 항상 끼리끼리 모이는 끼리끼리 신자가 되든지요. 아니면 자기는 봉사하지 않으면서 온갖 일에 훈수를 두려고 하는 고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는 성장해야 됩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자전거는 계속해서 나가야 됩니다. 나가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제자리에 서 있으면 넘어집니다.
서커스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제자리에 서 있으면 넘어집니다. 신앙생활이 그와 같습니다. 제자리 걸음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나가야 됩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져야 됩니다. 이런 성도는 항상 은혜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신앙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불평, 불만이 많아지고 교만해지게 되지만 성장하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됩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칭찬을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은 성도, 나중 믿음이 처음 믿음보다 더 성숙한 성도, 날마다 믿음의 성장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나중에 받은 복이 처음 받은 복보다 더 많아지게 되는 은혜까지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가 점점 더 성장하고 나아졌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끝이 더 좋은 교회였습니다. 가면 갈수록 처음보다 더 좋은 교회였습니다. 가면 갈수록 처음보다 더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몰아치는 형편에서도, 우상 숭배와 미신이 성행하는 도시에 살면서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더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아디라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주님은 무섭게 책망하시고 경고하십니다. 20절에 보면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 책망이 얼마나 무서운 책망인지 22절에 보면은 침상에 던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23절에는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자리에 눕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침대에 누워서 꼼짝 못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침대는 또 다른 말로 번역하면 병상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병상.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지. 병상에 던지고 환난 가운데 던지고 자녀를 죽이고 정말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경고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기에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시는 것입니까? 20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20절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도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이죠. 이세벨을 용납했습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가 주님의 종들을 가르쳐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이세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은 그는 당시 두아디라 교회의 두아디라 지역에서 대단히 영향력 있는 그런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폴로 신전의 여사제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이세벨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그를 교회에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가 교회에 엄청난 파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요, 기독교 작가인데요,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돈과 섹스와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섹스는 매력을 이야기하죠. 세상을 움직이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돈과 매력과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이 세 가지가 교묘하게 파고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도 돈 있고 매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생명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돈이나 매력이나 힘이 아니라 거룩함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에 있습니다. 삼성이나 현대의 그룹의 회장이 와도, 아니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고 하는 워렌 버핏이나 아니면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와도 교회에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한 사람일 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부자라도 망할 수밖에 없는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교회에 나오고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나와도 그는 구원이 필요한 한 어린 양일 뿐입니다. 교회는 돈 때문에, 매력 때문에, 권력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당시 저명인사였던 이세벨이 교회에 나오니까 그 매력과 그 힘에 교회가 휘둘려 버린 것입니다. 이세벨의 본명은 아닐 것입니다. 이세벨은 상징적인 이름입니다. 구약시대에 아합의 왕비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었지요. 그는 시돈 왕 에발의 딸로서 아합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가 아합과 결혼하여 이스라엘로 올 때에 이세벨은 자기 나라의 온갖 우상을 다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였던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 우상 천지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 이세벨도 그가 교회에 들어오면서 이교도의 우상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믿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신망을 얻게 되었을 때에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들이라는 표현을 보면 교회 안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진리를 가르쳐야 될 그 사람들이 이세벨에게 올려 배우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행음하였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그동안 믿음을 잘 지켜오던 교회였습니다.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인내와 섬김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들어옴으로 인해 그동안 견뎌왔던 인내가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세벨이 그들을 깨웠습니다. 괜찮다. 절만 하면 끝나는 것인데 그렇게 어렵게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굶어 죽어가며 믿음을 지키느니 그냥 황제의 신상에 황제는 주님입니다 하고 절만 한번 하고, 그것도 많이 할 필요도 없다. 딱 한 번만 하고, 그리고 조합에 가입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상행위들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돈 벌어서 부유하게 떵떵거리며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어렵게 살 필요 없이 딱 한 번만 눈 감으면 되지 않느냐. 이 게임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이세벨과 그 게임에 넘어간 사람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21절에 보면 주님은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세벨의 게임에 넘어간 사람들,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용납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기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말은 문법적으로 보면은 그냥 한 번 주고 만 것이 아닙니다. 너 지금 회개해?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한 번 경고하고 만 것이 아닙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그 의미는 계속 주었다는 뜻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혹에 넘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기회가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넘어졌다고 그대로 누워 있을 수는 없는 일이지요. 넘어지면 빨리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일어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경고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6절 이하에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8절에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두 가지 약속을 하지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첫째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실 것이다. 두 번째는 새벽별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비록 한때는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믿음을 가졌던 교회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섬겨갈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켜서 처음보다 나중에 낫다고 하는 칭찬을 듣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